삶에 우리 주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늘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가 누군가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또 오해와 미움을 받으면 우리 마음 참 힘들고 어려워지죠. 네, 속상합니다. 마음 어렵습니다. 가정사역 하시는 유혜연 목사님께서 이런 글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다 알지 못하고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다 알지 못하고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때로는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느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여러분? 또이 same 네, 도찐개찐.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억울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엔 참 어려워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쏟아내고 표현해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두고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표출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 대상이 내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객관적인 좀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는 게, 정말 내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면 때로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될 감정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내가 된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셨죠. 우리 또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오해와 미움 받는 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불완전한 우리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온전하거나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세상을 살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바라볼 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어떠냐면 심지어 사람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시선조차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동료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신방을 가셨는데, 신방 간 그 가정에서 자녀가 공부를 좀 잘 못해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물어보셨나 봐요.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어느 대학을 갔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K대학교 갔다라고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왜 그랬냐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류 그 서울대 나온 집안에서 그 세 손가락 꼽히는 대학에 가니까 공부를 못해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되게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다. 신방 다녀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부모의 시선도요, 어떤 기준, 이 세상의 기준에 접해 있으면 그 세상의 기준과 있다 보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를 보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시선도 온전하지 않아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그 잘못된 기준 아래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외모도 성품도 능력도 그 자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상처가 그대로 자녀에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시선이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알매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악한,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 악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거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시고,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의 자존감을,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대상이라도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것도 신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기준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와 믿음 위에 나란 존재를 세워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계속 살펴봤던 사울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사울 왕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사울 왕은 힘의 지배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으면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내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을 힘으로 억누르면, 특히 다윗을 억압하고 누르면 자기 왕권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다윗과 가깝게 지내고 나서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사람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평생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여러분 왕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권력과 얼마나 많은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힘과 권력과 가진 소유 가지고 평생 뭐 한 줄 아세요? 블레셋과 싸우는 데 쓰지 않고 다윗 쫓아다니고 다윗 미워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기 시작합니다. 그 힘과 능력과 재산과 권세를 가지고 남 미워하는 삶 살면서 자기 마음은 불안하고 평생을 지옥같이 살았다고요. 자기 힘을 믿는 인생, 자기 기준과 기반 위에 세워진 인생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40년의 통치 기간 가깝게 평생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갔던 거죠. 내면의 가짜 왕, 자기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가짜 왕으로 인해서 평생 염려와 불안이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진 소유, 권세, 힘, 그 무엇으로도 그에게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소유와 힘이,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 힘, 권세, 능력,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곡과 잘못된 시선의 기준에 의해 사로잡힌 그 기준들은 우리를 절대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그의 처지는 형편이 없습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나이가 한 14세에서 한 15세 정도로 학자들은 추측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2년, 23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유다 왕이 되기 전까지 북왕국까지 통일해서 하는데 또 7년이 더 걸렸는데요. 어쨌든 30세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도피 생활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15년 했어요. 도피 생활만 15년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시간, 십수년의 세월, 수십 년의 세월을 그는 수없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고 긴 지루한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가 썼던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미움받는 것, 그 자체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나를 미워해요.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원수가 되고 사울 군사들의 추격을 받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 속의 여정들이 이제 시편의 기록과 우리 사무엘서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모든 삶이 지옥 같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지옥같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어떻게 가능해요? 환경과 상황은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지옥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게 살아갔어요? 그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안에 살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과 잇대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과 연결되어 위로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구할 때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까 싶은 그때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정말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은 다윗을 향한 그런 요나단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 그리고 자기 생명, 이렇게 마음, 생명,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네페시는 생명, 마음, 그 어떤 뜻,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과 육을 나누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고 영이 우선적인 걸로 봤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영과 육 하나로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목숨같이 자기 마음 다해서 온전하게 사랑했다는 의미, 그 의미로 생명같이 네페시로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으로 자기 전인격적으로 다윗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거의 비슷한 동년배 친구로 생각하지만 사실 한 나이를 계산해보면 10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10살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다윗을 요나단은 자기 마음,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군복, 활, 띠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곧 왕세자예요. 그 왕세자였던 요나단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너 좋으니까 줄게 하고 주었던 것이 아니라 신분의 상징인 예복, 가장 좋은 그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던 겁니다. 요나단에게 왜 이렇게 잘 해줬을까요? 그냥 단순히 전쟁에 나가서 공세웠던 훌륭한 소년에게 하는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치가 높아지면 사실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다윗에게 잘 해주면 해줄수록 자기 위치가 곤란해지는 사람, 자신의 위치가 좁아지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사람이죠. 다윗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울이 폐위되면서 예정돼 있었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결정적 예언이 바로 이 다윗에게 실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실망도 있었겠죠. 내가 왕이 못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자기 감정보다 중요했던 것, 내 상황보다 요나단에게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가 요나단에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이 말한 왕보다 나은 그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탐색해 봤을 거예요. 그런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을 그때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영웅처럼 등장한 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무엘이 예언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다윗일 수 있겠다 확신했을 거예요. 다윗이 돌아와 사울하고 접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요나단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좋고 다윗을 그냥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왕보다 나은 이웃,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걸 알고 그에 대한 마음, 열렬한 지지를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이 삶의 여정들을 보니까 요나단은 굉장히 순수하고 용맹하고 성경의 다른 인물, 어떤 인물 못지않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요, 사울의 왕조가 아들 때문에 계속되지 못했다라는 표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왕조가 계속되지 못했단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왕권을 자기가 움켜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섬기는 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태, 섬기는 편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 묵상해 보면요, 자기 비움과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게 있어요.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대상들을 볼 때 힘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그래서 지위와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높으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시선은 자연스럽게 왕이 되지 못한 요나단을 낮게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역할과 지위의 높고 낮고를 결정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에 대한 불쌍한 시선과 요나단에 대한 우리의 낮은 평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에 의한 평가인 거지, 하나님이 요나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요나단을 보고 있지 못해 왔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자기 욕심이 먼저였고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나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승리주의적이고 결과적으로 높고 잘 되는 그 결과의 어떠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했던 자기의 욕심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하는 것의 의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의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추천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었는데,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관계로 이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풀어가고 있어요. 그 사랑의 관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았더니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정말 저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책이 요지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요, 단수 하나님, 단수형의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아요.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셨고 그 세 분이서 사랑의 관계 안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의 관계 안에, 그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냐면 그 사랑이 차고차고 넘치고 흘러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대상으로 이 세상을 빚고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요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 꾸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알라는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한 명,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한 위격으로 설명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꾸란에 만물이 알라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낳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랑의 대상이 있으려면 오직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태초에 혼자 사랑할 대상이 없었는데 사랑할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대상으로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며 그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 안에 우리 삶에 실제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사람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다윗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갔어요. 다윗 혼자 출중한 능력으로는 다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을 다윗에게 되게 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 우리 교회에도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는, 저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고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참 귀한 분들,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쑥스러워서 눈빛이 동공이 흔들리시죠? 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교회 힘든 시기를 우리가 같이 지나오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새롭게 또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면 손님들도 좀 다녀가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이 보였던 섬김과 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에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기에 제한도 있었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타주에서 우리 교회 오시거나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좋다는 거예요. 좋은 분들이시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가족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제가 들었어요. 온순하다고. 네, 성도님들 온순하시다고. 속으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신 분도 계세요.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내 마음의 공간을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의 삶을 보니까요, 자기 공간, 자기 영역,
자기가 받고 누려야 될 것, 그 공간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나단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잇대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했잖아요. 성찬할 때 제가 떡을 드리면서, 빵을 떼어서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드셨죠. 우리 성찬할 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성찬빵이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나에게 몸을 내어주심을 묵상해야 되는데 빵이 더 먹고 싶네 하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많이 떼어드린 거 아시죠? 지난번에 성찬하다가 너 조금 줘서 서운했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떼서 드렸어요.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맛있는 빵을 먹지만 우리가 무엇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내어주신,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포도주스 우리가 찍어 먹을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보혈. 그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살아가길, 내 안에 주님 되시길 고백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찬에서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념하게 하신 그 빵과 포도주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다른 이에게 밥이 되어주는 삶으로 초청받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홀로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홀로 묵상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 아침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증명되고 확인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아침에 또 구별된 주님과의 사귐과 관계의 시간의 확인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증명되는 자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 아이가 양육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동체가 필요해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내어지고 세워지고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서로의 공간과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연합과 장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자라고 성숙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했던 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밀어냈던 요나단의 사랑이 바로 다윗에게 자신의 밥이 되어주고 자신의 공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여러분 남는 게 없었어요. 비록 남는 건 아버지의 미움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창을 던져서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라고 욕하면서 그를 창을 던져서 죽이게 할 정도로 그는 아버지 미움 말고는 그의 인생에 남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결국 사랑으로 끝내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면서 제 마음 안에 부담과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좀 덜 논리적이고 좀 더 사랑해 라는 게 제 마음 안에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생명에 붙들려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의 구주로,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우리 주님을, 그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분 계속되는 논리와 정답이 자꾸 나를 주관하려고 할 때 이 논리적으로 옳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혈로 주님이 내게 밥이 되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게 임하시고 나를 구하셨기에 나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 얘기해요. 자기 사랑해야 된다고, 너 중심적으로 살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네 감정이 우선이라고 얘기하죠. 요나단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이에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반도 못해서 욕먹는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에게 시선이 향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기 시선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연합하며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그를 세우고 섬기며 세워줬던 것,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쫓았기에 그 미련하고 설득력 없어 보이는 삶이 요나단에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 된 모습, 왕으로 세워진 모습을 기적이라고 보죠. 골리앗 쓰러뜨리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 된 게 기적이 아니에요. 왕은 한 사람뿐이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다윗처럼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윗이 되는 것 아니라, 다윗처럼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무엇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세상 정돈하고 마무리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남으시겠습니까? 결국 남는 거 사랑이잖아요. 요나단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 있을 때, 그분께 가까이 갈 때, 그분 안에서 연합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나의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법과 방식을,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고대한 고대에 기대되는 그 순간만 다윗이 목표로 두고 살았다면 그는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 승리의 순간만이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여겼으면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그 감격을 기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흘러나갈 때 여러분의 손끝 발끝에서 그 만남과 관계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경우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밥이 되어 주었듯이 너희도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밥이 되는 존재, 우리는 항상 누군가 부러움의 대상을 구하고 쫓고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정작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허망함,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기도하며 같이 나아갈 때 주님, 내 의지와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죽는 일, 복음의 신비한 역설, 이 신비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찢고 흘리신 피와 몸에 참여했던 여러분, 내 자신을 찢죠.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 결국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할 때, 성찬식을 참여한 그 감격이 내 삶을 통해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 기도해요.